반갑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말씀 나왔던 대로 그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찾아가셨죠. 그 무화과나무 찾아가셔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 열매가 없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해요?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하셔가지고 거기 어떻게 하세요? 나무 열매 뭔가 먹을 거를 구하러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디 가세요?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게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는 무화과나무가 많아요. 근데 무화과나무는요, 우리가 이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열매는 언제 나와요? 가을에 나오잖아요. 그죠? 가을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열매가 무화과나무는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부터 먼저 나오고 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씨를 심는 때와 거두는 때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계절에 맞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그 계절에 돼서 있는 열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그 열매는 그 딴 것이 열매가 없을 때 얘는 있거든요. 다른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얘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 가신 거죠. 그래 가셔가지고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더니 없더라 그러셨어요. 없더라.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 없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다 영적인 말씀이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인생, 특히 영적인 인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가 열매는 언제 남겨요? 마지막 때, 죽을 때 남기잖아요. 죽을 때 남기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그 타작 때를 얘기했잖아요. 타작 때. 타작 때를 얘기한 거는 마지막 그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 그때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그 타작의 때가 빨리 오는 거죠. 왜 빨리 와요? 다 틀리니까. 인생마다 다 틀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야 되는 때, 예수님이 구하는 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때가 아니라도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때도 아닌데 왜 가서 열매를 구하셨을까? 이런데 예수님이 구하시는 우리의 때도요, 우리의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그 무화과 열매가 없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랬어요. 자,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포도원지기한테 가서 구했대요. 그러니까 포도원 밭에 가서 포도원 농사를 짓는 거기 가서 무엇을 구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지기가 뭐도 심었어요? 거기 그것도 심어놓은 거잖아요. 무화과나무도. 그래서 그 주님이 거기에 지금 3년을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3년을. 근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포도밭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은 뭐냐? 포도밭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 지금 교회라고요. 우리. 지금 교회가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그래서 이 영적으로 포도밭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인 교회,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 포도원에 갔으면 포도 열매를 구하실 것이지 왜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냐고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시장하시니까 지금 있는 열매를 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찾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필요한 열매를 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는 어느 때다? 마지막 때다. 포도나무의 결실을 가지고 그 타작하는 포도나무의 수확을 하는 때는 어느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처럼 아무 때나 예수님이 구하시는 때 우리 열매를 내놔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에서.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찍어버려라 그거예요. 그 무화과나무는요 열매도 빨리 맺어요. 심고 바로 하죠. 요즘에는요 다 접을 붙여놔가지고요. 제가 시골 다니면서 보니까 막 사과나무도 갖다 심어놓고 복숭아나무도 갖다 심어놓고 막 하거든요. 포도나무도 갖다 심어놓고 이렇게 그렇게 재배를 해요. 하는데 아니 옛날에는 그냥 사다 놓고 몇 년 기다려야 났잖아요. 한 뭐 5년 막 이렇게 이상 기다려야지 열매가 말똥말똥 했는데 요즘에는요 사다가 다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이듬해에 바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사과나무를 사다 심으면요 그 이듬해에 몇 개는 따요. 한 10개 이상 따요. 그 정도로 많이 맺어, 많이 달려요. 그렇게 다 미리 다 만들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접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확이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뭐 2년 3년 되면요 굉장해요. 수확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요즘엔 세월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심었는데 그 사람은 그 주인은 뭐 하려고 심었어요? 열매 달라고 심었지. 열매 달라고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잖아요. 열매를 안 맺지는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그 결실을 보고서 심잖아요. 그렇잖아? 열매를 보고 심는 거예요. 농부는. 예? 근데 이것이 심었더니 이것이 잘 자라는 거야. 잘 자라갖고 잎이 무성하게 잘 자라는 거야. 잘 됐구나. 꽃같이 피네? 잘 되는 거야. 꽃같이 펴서. 근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어. 그래가지고 심었더니 열매를 안 맺어.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를 캐야 되잖아. 감자를 심었는데 가서 캐보니까 감자 알맹이가 하나도 안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땅만 버린 거지. 주인이 땅만 버려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무를 심었으면 무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무가 들어서 무를 뽑아야지. 무가 하나도 안 들어서 이러면 어쩌느냐고. 그치?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버리니까 이것을 뽑아버려야 되겠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냥 버려버려야 되겠다. 그 법을 버려버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심판이었죠. 자, 그래서 8절에 가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가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좀 거름 좀 더 주고 잘 돌봐서 열매가 이제 몇 개 좀 맺을 수 있게 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주님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그 후에도 그렇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열매가 안 맺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현장을 본 거라고요. 그렇게 언젠가 되겠지. 제가 얼마나 진짜 마음을 쏟았나 몰라요. 얼마나 되겠지. 그래도 언젠간 되겠지. 그래서 지가 믿으려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반드시 내가 매달렸고 땡깡을 부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번 이 포도원지기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못된 짓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내쫓기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게 남의 일이라 할 수 있을까? 그게 남의 일이라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일이라.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할 때예요? 열매 맺어야 될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될 때예요. 지금.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아, 우리는 인생 딱 이제 죽을 때가 딱 되면, 야, 나 인생 헛살았어. 나 인생 헛살았어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나 인생 헛살았어. 그럼 나는 인생을 참 보람있게 산 것 같아. 나는 진짜 살면서 보람있게 산 것 같아. 나는 자식들을 키워도 정말 자식들을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근데 우리가 뭘 보고 그렇게 하는지, 그건 뭐 이거다 저거다 대략하면은 딱 부러지게 될 거는 없는데 뭔가 그런 거예요. 뭔가 인생이 허무하고 뭐가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면 갈라디아서를 가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가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요, 5장 16절을 가면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자리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줄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줄을 잘 서야 돼요. 아멘. 어느 줄에 서야 돼요? 어느 줄에 서야 돼? 예수님 줄에 서야 돼요. 예수님 줄에 똑바로 서야 돼. 괜히 그냥 이쪽 가까 저쪽 가까 하지 말고, 요리 가까 저리 가까 하지 말고 예수님 뒤에 바짝 줄 잘 서야 돼요. 아멘. 예수님 줄에 서야 돼. 예수님 줄에 설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그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니 성령의 생기를 얻고 성령의 생명을 얻고 성령의 권능의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따라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가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다음에 18절로 가면은 뭐라고 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래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고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다. 왜? 지금 영통하지를 못해가지고, 영통하지를 못해서 영적 감각이 다 무뎌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육안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다 보이지가 않아. 영적인 귀로 다 들리지가 않아. 다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제 갓 태어난 저 갓난아기 같으니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그걸 받으라는 거지. 아멘. 늘 일깨워주시는 걸 받으라는 거지. 성령이 없으면 분별도 못해. 무엇을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로 가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가면 뭐라고 하느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로 보고 아느냐, 뭘로 보고 알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하는데 그 열매를 갖다 오늘 뭐라고 했느냐면 육체의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다 이거예요. 육체의 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확실하다. 근데 이것을 육체의 열매라고 본다면, 이것이 육체의 열매는 확실해, 이것이 육체의 열매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자, 그걸 보세요. 자, 19절에서부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지옥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한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육적인 열매를 맺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이렇게 많은 게 나와요. 많은 게 나오는데 여기서 세 가지 정도 해당하면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정도 나한테 해당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몇
몇 개가 해당이 하든 여러분 그걸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요즘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심한 게 뭐 여러 가지가 다 심합니다. 다 심하지만 뭐 음행도 심하고 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다 심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심하냐면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게 너무 심하고요. 뭐가 심하냐면 분쟁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당짓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면서 계속 분열시키잖아요. 막 지금 분열시켜서 난리도 안 해요. 저거 보세요. 이번에 스타벅스 갖고 난리를 치네. 또 그거 봤어요 그거? 스타벅스 갖고 난리를 치는 거 지금 난리 났잖아. 아니 스타벅스를 맘대로 못 먹어. 왜? 스타벅스를 먹으면 무슨 취급을 하더라고. 스타벅스를 먹으면 무슨 그냥 무슨 극우 취급인가? 무슨 이상한 취급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누구지? 뮤지컬 배우인가? 그 누구지? 그 무슨 그 뭘 찍다 그랬어? 영화 찍다 그래서 드라마 찍다 그래서 무슨 연극 배우야? 그분 그거 그 남자 젊은 남자 그거 스타벅스 먹는 그거 커피 먹었다가 거기서 매장당했어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내려왔어요. 거기서 못하고 그거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거 뭐야 직장이 잘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요 무슨 말을 못해요. 뭘 하지를 못해요. 어떤 행동을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저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건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하면 다 잘못된 거라고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다 깔라놓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을. 이거 분열의 영이 그러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아니 왜 스타벅스 커피 먹는 자유도 없어요? 왜 우리가 스타벅스 그 커피 먹는 자유도 없애느냐고. 누가 뺏어가냐고 그걸.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먹는 걸 왜 죄요? 그게 왜 죄냐고 그게. 에?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분열을 일으켜요. 지금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킨단 말이요. 에? 지금 이것저것 얼마나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에?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여러분 이거 갖고 교회까지 분열이 들어왔어요. 교회도 분열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니 왜 자꾸 나는 누구 편이다 그러면서 분열을 일으켜요 도대체. 에?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화목케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분은 교회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분열을 일으키냐고. 분열을.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버려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버리지만 그것이 죄라고 하지는 않았잖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붙여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라고. 그게 죄인가? 그건 아니잖아. 에? 하나님 앞에서 마귀짓 하는 마귀 새끼하고 짝짝꿍이 된 거는 죄가 아니야 그럼? 그게 더 큰 죄지. 그게 더 큰 죄 아니야?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특별히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야. 아멘. 여러분 반드시 분별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분열의 영이 엄청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분열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을 하고 나라가 내란이 일어나고 이 분쟁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분열의 영이 임했어요. 분열의 영은 뭐냐? 사탄이요. 분열의 영은요 마귀예요. 마귀. 죄를 짓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냐? 아니에요. 지들 말이 정의인 거예요. 지들 말이 이게 아니다 하면 아닌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로 살아야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지켜 사는 사람들,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앞에서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 생각이 옳아요. 지 뜻이 옳은 거야. 곧 지 생각이 옳고 지 뜻이 옳고 지가 그러면 그 법이야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우리는 꼭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지금 판을 치는 시대예요. 지금 여기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에 그 분명한 것이요 판을 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뭐 옛날에는 없었나? 옛날에 있었지. 그렇지만 지금 더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았어. 자,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냐면 세상에 죄가 광명함으로 그걸 심판 안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죄악이 막 세상에 광영했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이상은 둘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죄악으로 광영해서, 너무너무 죄악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충만해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세요. 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요, 너무너무 세상에 너무너무 죄악이 강력했어요. 이렇게 꽉 찬 이 죄악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가 다가올까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코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누가 어떤 교주가 지금 마지막 때다 보따리 싸가지고 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딴 소리 듣지 말고, 이런 소리에 제발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에서 변치 않게 배겨 때리지 말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분별해갖고 똑바로 주님 앞에서 잘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지. 예? 그건 뭔 그냥 어떤 사람이 옳다, 어떤 것이 옳다, 어떤 줄이 옳다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겠어요? 결국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천국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육신대로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내 유익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에 이것이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거는 육적인 삶이다. 육적인 삶. 그거는 육신적인 삶이고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된 사람,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이 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 그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가면은 딱 말씀하셨잖아. 뭐라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 아까 그랬잖아. 무화과 나무를 드시러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없어. 근데 그 포도원 지기하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뭐냐? 이거를 여기서 발라디아서 확고하게 풀어주시잖아. 우리 인생의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근데 우리 그걸 보면 안다는 거지.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안다는 거야. 지금 위에 나온 것을 맺고 살았으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밑에 나온 것은 뭐예요? 밑에 나온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어떤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여기서 나온 것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건 다 영적인 거, 하나님적인 거,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본질, 이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이 다 전가돼 가지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열매가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희락.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이 희락이란 말이야. 그냥 인간적으로 즐거운 거 말고요. 인간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즐거운 걸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요. 왠지 모르게 내 삶 속에는 걱정 근심이 수두룩하고 내 삶에는 막 고달픈 막 고난의 막 인생이 막 지속되는데도 왠지 모르게 내 속에는 막 소망이 솟고 기쁨이 솟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기서 화평. 그리고 화평은 뭐예요? 화평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고, 그죠? 이 땅에서 사람들과도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 아까 분열하고는 반대되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분열하게 만드는 거. 마귀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그 인격을 받으면요 계속 분열시키고 돌아다녀요. 맨날 쌈박질하고 돌아다닌다고요. 마귀의 그런 인격을 받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화평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성도들 간에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 맺었던 걸 용서해줘서 풀어내갖고 그 사람을 용서해줌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 화평하게 만든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마귀 새끼하고 화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인격을 받는다. 그 사람이 어딘지 가면 잘 화평해. 그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면요, 그 누가 그랬냐, 그 누구죠? 누구였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났다가 팍 까먹었네. 그 누구였죠? 바울 나올 때 바울하고 제자들하고 엮어준 그 바나바. 바나바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게 참 그 하나님 앞에 고른 쪽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 바울이 오도 가도 못하고 막 그랬을 때 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목이나 치러 돌아다니는 그 인간을 누가 믿겠어요? 변화됐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됐는데 누가 믿겠냐고요? 그 안 믿어줄 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 확신하게 잘해 그 역할을.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그 바울한테 가서 얘기를 다 들어봐. 지가 찾아가서 다 들어보고, 이 사람 분명하네, 확실히 변했네. 그러고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접붙여줘요. 갖다 이렇게 소개시켜줘가지고 다 만나게 해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보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접붙여줘갖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믿은 거예요. 나중에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활동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에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에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어? 예수님 제자들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활동하게 해준 거예요. 바울을 허락해 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거 허락 안 받으면 못해요. 그거 활동 못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어도요 지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체계가 있는 거야.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누구를 세워놨냐? 예수님 제자들을 세워놨거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질서로 인정이 돼서 나가야지 하지, 안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왜? 막 목을 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었을 때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교의 역할을 참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봐가면서 분별력 있게 그런 친화력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친화력, 그래서 화목해 하는 거.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접붙여주고 자꾸 이렇게 그런 중매해주는, 뭐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를 처녀로서,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님에게 접붙여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게 해요. 이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살아가다가 꼭 둘러엎는 거 있어요. 꼭 가다가 잘하다가 둘러엎을 때 있어. 그 왜 둘러엎어? 잘하다가 둘러엎어. 왜 둘러엎지? 급해서.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자아가 내 뜻대로 안 돼. 내 자아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둘러엎어요. 그래서 다 망쳐놓죠.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누르고, 그거를 내가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금방 돼요? 요번에 했다고 또 그 다음에 안 괜찮아? 이제 영원히 괜찮아? 아니거든.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듬어져 가는데도, 내가 나를 누르고 나를 죽여가는데도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거죠. 내 자존심,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자아대로 하는 게 아닌 거. 요거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진짜 오래 참음 필요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그게 오래 참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훈련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 오래 참을 때, 이럴 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그냥 눌러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 어른들이. 참을인자 3번을 쓰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들이 일을 잘 짓걸렸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 어른들이. 그치? 그러니까 그 성질 급해가지고 일 짓걸려 놓은 게 그 왜 그래? 살인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것을 뭐예요? 그 주님의 인격 수양을 하면, 그래서 참을인자 참자, 참으리라 참자. 그래서 또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3번까지는 참는다. 4번은 안 참아. 그것도 문제가 크더라고. 제가 그랬거든. 제가 성질이 엄청 그랬어요. 근데 3번까지는 참았어요.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다가 그 다음에 도저히 못 참으면 그냥 확 나면 그냥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못 그래요. 지금은 못 그래요. 왜 못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지금은 하나님 무서워서 못해요. 지금 못하니까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참는 게,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망가뜨리면 안 돼.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보면 자비, 베푸는 거죠. 자비는 베푸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푸는 거. 내가 뭐가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뭔가 더 없는 사람들한테 또 저기한테 베푸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이렇게 있는 사람 하는 건 나누는 거고, 자비는요 위에서 밑으로 베푸는 거. 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가 더 가진 자가 더 베푸는 거. 뭐 더 나은 사람이 더 베푸는 거. 이게 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 이게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푸는 거. 양선과, 그래서 이 우리가 양심에 꺼림직한 짓 하지 말고 이 양심이 항상 밝은 빛에 비춰진 양질. 그래서 밝은 빛에 비춰진 양심. 거기에 걸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안 슬퍼하실까? 이거 봐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아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할 때 헷갈리면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딱 하고 하면 돼. 어디를 가야 돼. 거기 가야 되는데 이거 가야 될 것 같기도 해.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 양선과 또 충성과, 충성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 진짜 해야 되는 거는요,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요, 충성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내 목숨이 위태롭고 이게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엄청난 위협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미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 할 줄 아는 거. 이게 충성이거든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도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누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든 요거는 괜찮아. 요렇게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거기다가 내가 그걸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불리함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낼 줄 알아야 돼. 그게 신앙의 충성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왜 나라가 다 썩어 빠졌어요? 나라가 왜 썩어 빠진 것 같아요? 다 뇌물 먹어서 그래요. 뇌물 먹어서.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뇌물 먹어서 그래요. 무슨 뇌물인가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다 썩어 빠진 거지. 그래갖고 지들끼리 뇌물 먹은 게 있을 게 코가 껴가지고 이쪽 부서에도 저쪽 부서에도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다 그래 끌려다니는 거야. 생각을 해봐.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왜 끌려다녀? 왜 거기서 자기들의 할 도리를 똑바로 못하는 거야? 도대체 생각 좀 해봐. 안 그래? 그렇잖아. 그 자리에서 자기들 할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부서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똑바로 그걸 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법을 어겨가면서 딴짓해? 왜 법을 어겨가면서 딴짓하냐고. 예? 그 자리에서. 그거 왜 그래요? 뭔가는 뇌물을 먹은 거야. 뭔가는 뇌물을 먹고 뭔가는 잘못해갖고 코를 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코를 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러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요 뭔가 잘못해놓고 내가 뒷구멍으로 아무도 몰라. 우리 성도들 아무도 모르는데 뭔가를 잘못해놔서 나밖에 모르는 어떤 죄를 졌단 말이야. 하나님은 아시지 물론. 근데 나만 아는 죄를 어떤 죄를 졌어. 그러면요 그 죄진 걸 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코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그 죄를 덮으려고요. 그 죄를 갖다 무마시키려고요. 없는 거짓말 또 하고요. 또 거짓말 또 만들어서 또 하고요. 계속 가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죄에 죄를 낳고 죄에 죄를 낳아요. 그러면 어떡한대요? 그 사망을 낳는데요. 예?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잖아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 저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뭔가는 지들이 지금 불리하고 뭔가는 코를 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우리가 일찌감치 털고 우리가 자수하면은 광명을 찾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 숨겨놓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어디 가요 결국. 그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그냥 숨기려고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로 신앙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뇌물이 오고 달콤한 게 와. 너 요거를 한 번만 이렇게 눈 감으면 한 번만 눈 감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내가 이게 돼. 아유 그저께 놀라운 소리 들었잖아요. 그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들었죠? 황교안 뭐라고 해야 돼? 황교안 후보자라고 그래야 돼? 황교안 후보자가 그 얘기 하잖아. 여론조사 잘못됐다고. 그 얘기 하대. 나 깜짝 놀랐어. 여론조사 잘못됐다고. 그 여론조사가 왜 잘못된다 그 얘기 하대. 자기가 여론조사 있는 쪽에서 일을 했대요. 그 전에 2000 몇 년도에 그때 일을 했는데 그때도요 한 뭐 몇 군데나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세 군데라 했어. 5군데라 했어. 몇 군데에서요 뇌물을 갖고 와서요 그 조작해달라고 했대요. 여론조사를 조작해달라고. 그때 그 시대에. 예? 그래가지고 조작해달라고 그걸 왔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3억 5억 이렇게 나왔대. 그때 돈으로 3억 줄게 5억 줄게 여론조사 조작해달라고 했대.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믿을 수 있겠냐고 그 얘기를 황교안이가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때도 보세요. 그렇게 뇌물 먹었단 말이에요. 그 뇌물 갖고요 이걸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 그때 그거 안 받았어요. 나 그때 뇌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하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보세요. 그거 그때 안 먹었으니까 당당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정부패 뿌리 뽑으려고 막 하고 앉았잖아요 그분이 지금. 보세요. 그런데 그거 뇌물 먹었으면 어떻게? 황교안이 또 꼼짝 못하는 거야. 황교안이 하루비를 해도 꼼짝 못하는 거지. 왜? 뇌물에 코 껴가지고 자기도 뇌물 먹은 게 있잖아. 지금 어디다가 뇌물 먹은 사람한테 뭐라 하면서 삿대질 하겠냐고. 그렇잖아. 내가 뇌물 먹었는데 벌써 코가 껴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쳐져 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망쳐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뭘 지키겠어요? 그 자리를 뭘로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뇌물로 지키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불법으로 지키고 있는 거지. 불법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자리 싸움하고 앉았는 거예요. 뇌물로 다 썩어버린 이 세상. 예? 우리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 얘기야. 우리 신앙도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그렇게 뇌물 먹듯이 부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못 지킨다 이거야. 우리 신앙 못 지켜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고 아멘. 충성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는 신앙 목숨을 걸고 가야 돼. 지킨다 이 얘기요. 그래서 그게 열매라 이거예요. 그 열매. 그러시면서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온유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완전한 인격. 이것이 다 담겨 있지만 여기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이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유하다 했잖아요.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그래서 그는 억울해도 억울하다 소리 안 하고 참 억울한 걸로 따지면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죠. 뭔 십자가에 죽을 자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무슨 죄를 졌는데 도대체. 근데 제일 억울한 게 예수님은 한 번도 들리지도 않고 내가 누군데 이놈의 새끼들아 이 소리도 한 번도 안 했잖아. 그치? 그런 소리도 한마디도 안 했어. 협박도 안 했어.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응? 그들 보고 그냥 안 믿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셨지. 구주를 믿지 않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셨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절제. 이 절제가요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절제는요 너무 급해도 안 돼.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울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사울 같은 경우도 그 제사 왕이 돼갖고 제사를 막 자기가 지냈잖아, 사무엘을. 왜 그랬어요? 급해서요. 급해서 그랬어요. 왜? 블레셋 군대들이 전쟁을 하려고 다 나와 있는데 저것들이 막 계속 우리를 견주고 막 금방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야 전쟁에 출전을 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지내야 될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지가 지내버렸어요. 이게 이제 급해서 한 짓이야. 근데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어요.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뭐 해야 돼? 이때도 기다릴 줄 알고 참아야 돼. 기다릴 줄 알고 참아야 돼. 왜?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기다리다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까지는 기다려보고, 우리가 또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어떤 행동을 믿음으로 할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라든가 끝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를 했다. 하루 남았어. 하루를 끝까지 보신다니까. 하루 남았는데 나중에 1시간 남아서 1시간 끝까지 보실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꼭 끝까지 보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거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 그래서 절제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게 절제란 말이야. 절제. 그래서 이 절제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때를 못 기다리고 내가 해버리면 어떡한다? 망쳐버린다. 그것이 뭐와 같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그거 고장난 거지. 그러면 시동 딱 걸어가지고 악셀에 딱 왕 하고 밟아서 막 초고속으로 막 급하니까 말이야 샥 날렸어. 아이고 브레이크가 고장나갖고 안 되네. 어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그 쏜살같이 날아가다가 어떻게? 어딘가는 처박혀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절제는요, 이게 딱 제동을 걸어야 될 때 제동을 거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더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더 기다려야 되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훈련 시킬 때도 볼만하대. 강형욱인가? 그 선생이 그 개 훈련 시키는데 말이야, 개가 말이야 막 난동 부리고 막 엄청 싸나와. 그러면 강형욱이가 오면은 꼼짝도 못하대. 근데 강형욱이가 딱 해놓으면 딱 절제시켜. 절대하면 안 돼. 딱 절제시켜. 막 안 되면 막 코너를 몰아봐. 코너를 몰아서 꼼짝 못하게 하면 나중에 꼬리가 탁 내려가대. 이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절제 못하고 날뛰면 그렇게 되는 게요. 개꼬라지 되는 거지. 강영욱 앞에 개꼬라지 되는 거지. 그렇게 몰아붙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래야지 그냥 확 꼬리를 내리지. 안 그러면 그냥 난리를 치잖아.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콧뚜레를 그냥 소한테 끼듯이 탁 껴갖고 그냥 말 안 듣는 황소를 그냥 콧뚜레를 그냥 잡아가지고 확 잡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잖아. 그거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보여주신 적이 있어. 어떤 인간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대요. 어느 날 보여주시는데 아니 그냥 황소가 한 마리가 있어. 엄청 큰 황소가. 근데 그 황소가 말이야 막 그냥 붉은 황소가 아니라 시퍼르퉁퉁한 황소야. 아니 황소가 또 황소인데 시퍼르퉁퉁한 건 처음 봤어요. 막 붉은색하고 이 누른색하고 푸른색하고 섞어 있어요. 막 시퍼르퉁퉁한 그런 누릿누릿하면서 시퍼르퉁퉁한 소가 있어. 근데 어찌나 씩씩거리고 막 일하고 막 씩씩거리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콧도레를 딱 끼대. 그래가지고 콧다리 딱 끼갖고 그러고 할 때 꼼짝도 못하더라고.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어떤 인간이 속색이는 인간이 있었거든. 하나님은요 그렇게 비유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받는 게 복이에요. 아멘. 날뛰다가 어떻게 가? 날뛰다가 잘못되거든 그게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제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성령이 오시잖아. 근데 성령이 오셨는데 불성령을 받아. 그 불성령을 받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데, 불성령을 받으면 팔딱팔딱 뛰는 게 불성령을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는 거냐,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받는 거냐, 그러보면 우리 성령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부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인격의 성령님이라 성령님의 인격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이제는 뭘로 변해야 돼? 하나님의 인격자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자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예? 내 저기로 사는 게 아니야. 뭐든지 내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인격이 오늘 여기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이죠. 이것이 우리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이것이 이렇게 부흥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막 불 받아갖고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라 뭐래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함께 사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격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내 삶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성품 속에도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나의 어떤 뭐든지 다 주님의 그 인격이 다 이루어지는 삶.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내가 나가서 전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섬기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인격이 다 여기서 잠재돼서 우러나는 삶.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성령을 그냥 받을 때 불같이 받고 그냥 딱 그 이튿날부터 몰라라 하는 게 아니다. 팔딱팔딱 뛰다가 딱 식어지면 몰라라 하는 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자, 요한복음 여기 맞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가서 1절 다 같이 15장 1절, 예, 다 같이 2절, 예, 1절이 아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포도나무 밭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그 몸통을 얘기했는데, 가지는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근데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된대요? 포도나무에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으면 어떡한대요? 가지를 베어서 다 제거해 버린대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좀 열매를 맺어서 싹이 보인다 그러면 어떡한대? 더 열매를 잘 맺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로 가볼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는다고 지금 가르쳐주세요. 우리에게 아버지한테 붙어있으라. 네, 주님에게 붙어있으래요. 주님에게 딱 붙어있으래요. 너희들이 주님을 떨어져 나가면 어떡한데?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배교 때려갖고 예수님을 몰라라 하고 살면, 아까 얘기했죠? 인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전인격적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상관없이, 성령의 인격 필요 없이 내 맘대로, 아까 그 육신의 열매,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 삶이라고 지금 비유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은. 그러니까 그렇게 간 사람은 어떻게 한대? 열매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수님 안에서 죽으나 사나
힘들든지 어쩌든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예수님의 그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은 뭔지, 주님의 뜻은 뭔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뭔지, 주님의 성품은 어떤 것을, 주님은 뭐 그 다 모든 걸 주님에게 초점 맞춰서 우리 귀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발도, 손도 다 주님께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떻게 한대요? 열매를 맺는데요. 아멘.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한대요.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맺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만 살면 돼요. 아멘. 주님 안에서만. 자, 5절에 보니까 나는,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가 딱 예수님 안에 그 딱 붙어 있는 거, 그게 뭐다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은 가지를 갖다가 탁 잘라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지금 새파랗게 이파리가 살아있어. 지금 탁 잘라서 갖다 놨어. 새파랗게 이파리가 있을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죽어요. 그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아멘. 붙어있다는 것은 뭐라고? 아까 갈라디아서 육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가 달려있다고. 위에서 육적으로 산 것은 주님 안에서 산 게 아니고, 아무리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어.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그것을 자기가 주님 안에서 안 살았으면 육적으로 산,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적으로 산 사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살려고 주님 믿고 나한테 손해가 와도, 나한테 어려움이 와도, 나한테 귀찮아도, 내가 저기에도 힘들어도 어떻게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한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아멘.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눈에 보이도록 딱 판결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교회로 이제 전도를 해서 이 열방을 넘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제 교회가 그냥 한 발짝 건너 하나의 교회가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그분들의 그 피값으로, 그죠? 그분들의 그 피값에, 예수님의 피값에 복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그 희생에 전도한 피값.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한 그 순교자들, 전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가 전해야지. 여러분들이 나가 전해야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사람들 그 덕분인데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해야 될 차례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고 뭐 하셨대? 성령을 주셨대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오후 시간에는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됩시다. 아멘. 그 말씀으로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